여러분들은 책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까? 책에서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예, 오래된 책은 오래된 책 냄새 나고, 새 책은 새 책 냄새 나고, 또 그 안에서 은혜스러운 책 냄새도 나고, 참 향기도 나고, 입에 단내가 날 때도 있고, 참 책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보는 사람이 참 아름답죠. 나이 고하에 따져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핸드폰 들고 맨날 이런 사람들은 좀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책 들고 있는 사람들은 참 고상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 지혜의 산물이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지혜의 산물. 제가 경건서적 늘 읽으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유산이에요.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알려주는. 그런데 그 경건서적 읽으라고 저렇게 좋은 책들이 있는데 안 읽는 것은 신앙의 위협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책들, 경건서적 읽기에 힘써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회과학 책을 읽든지 자연과학 책을 읽든지 인문학을 읽든지 아니면 시를 단편집이라도 읽든지 이런 책을 읽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책을 읽으면은 이 생각에 깊이가 생기고 넓이가 생겨요. 거기에다가 생각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우리의 지적인 산물로 더욱더 모든 사람과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유익해요.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의 특징,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은요 일방적인 주입이잖아요. 다른 것으로 뭘 공부한다는 것은 책은 사유하는 시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책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책은 그래도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쓴 책들도 영향이 그렇게 큰데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글이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와 같거든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개척해서부터 24년, 25년 대학 하면서도 매주 한 번도 안 빼놓고 성경 읽으라고 하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할까? 성경이라는 것은요. 기록 연대를 보면은 BC 1400년대부터 기록됐어요. 모세오경이.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게 쓰여진 것을 AD 95년경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기간이 1500년이 넘어요.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이에요. 요즘은 책 한 사람이 뭐 몇십 권도 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이 되기 위해서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쓰여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쓴 저자들이 4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데 그들의 직업을 보면은 정치인도 있고 군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리도 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 어부, 농부 그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글을 한가의 창권의 책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여진 장소도 한 장소에 모여서 쓴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 3대륙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의 삶도 자기 생각이 젊었을 때와 중년과 나이 들면 생각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 오랜 1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또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 속에서 그 장소도 다른 곳에서 한 가지의 글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이거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이런 글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통일성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통일되어 있어요. 여기에 오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완전 축자,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어서 영감이 되어 있는데 완전 축자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 축자라는 건 뭡니까? 글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적이라는 표현 속에서 각 사람의 성격과 그들의 삶의 바탕과 그들의 문체와 그들의 생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묻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감을 가지고 그 글자가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다, 쓰여졌다. 원저자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로봇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신적 권위가 있어요. 우리 정통 개혁 신학 속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AD 397년 성경이 이제는 정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인정을 받을 때 구약 성경 37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66권, 그리고 1189장, 1189장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확정된 다음부터는 성경의 내용이 이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창조부터 시작되죠. 창조부터 시작되어서 타락이 나타나고 그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삼으시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적인 삶을 살지 않느냐 사느냐 이 말씀이 역사서와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오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리서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구약만 중요하다, 신약만 중요하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혹자들은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어디 써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안 써 있죠.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경륜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폴더폰하잖아요. 이게 접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열려지는 거예요. 계속 열려져서 계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신약 시대에 지난 우리의 교회 시대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그런 삶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이 다 완성되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직도 예언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계시의 완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어요. 성경에 예언이 있잖아요. 맞죠? 당연하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짓이죠. 계시가 완성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과 우리 교회 시대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성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데, 이 성경은 변함이 없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요. 푸른 마르고 꼴은 씻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럴 때 진리라는 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불변의 진리로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럼 이 불변의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불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답이 되어져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잖아요. 모든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온전한 신앙이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거하는 게 참된 삶이 되어지게,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요? 성경을 아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죠? 성경을 모르고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아는 거죠. 들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결국은 성경은 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계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을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이라는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이런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라는 것이 창조, 다바르란 말이 말하다라는 뜻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창조의 능력 자체를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로고스라고 말씀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와 모든 원리의 기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자체를 담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 자체를 담아서 글로 남긴 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 자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창조의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땅에서 다른 것으로 지금 우리가 돈 쫓아다니죠. 건강하려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런 좋은 음식도 먹으려고 하죠. 권력도 가지려고 하죠. 명예도 얻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그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다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는 한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요. 또 너희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이 진리이고 불변인데 이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라 그랬어요. 근데 근거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그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과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월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러분, 이 감동이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놓았다 그러잖아요. 내 피시 하여라 그래요. 그 생기를 코에다 불어놓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진 것을 여기서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활력이 있고 그러잖아요. 살아 있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온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영을 다시 소성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책들은 한두 번 읽으면 끝나지만 성경은 날마다 읽어도 새로운 건 뭐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난 말씀을 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내가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날마다 먹는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다면 이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말씀을 거르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말씀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싸우러 나가는데 칼 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백전백패죠.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이것은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것은 패망하는 길일 뿐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살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전에도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말하는 것은 다 가짜죠.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게 다 가짜라는 것은 그리고 공자
부처, 모두 이런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 다 열심히 살았죠. 살았지만 그들은 죽었잖아요. 죽은 자의 말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자의 말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불변하는,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나는 지금부터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나는 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더 이어지는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논리를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져서 그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책은 절대 진리고 불변인데 그 불변 속에 그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걷냐?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져서 지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이제 17절에 나오는 거, 16절 하반절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훈이란 건 뭐냐면요, 교훈이란 것은 인생의 영적인 나침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교훈이에요. 바르게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뼈를 똑바로 만들다는 거예요. 뼈를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부정한 거 왜 그래요? 뼈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이 뼈를 타닥타닥 잘 맞춰준다면 바로 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를 똑바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게 한다. 책망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밉다고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려야 되고, 찔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해야죠. 아,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경성케 하시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있죠. 방향을 알려주니까, 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이 책망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그리고 바르게 함과 내 뼈들을 톡톡 세워갖고 나를 건강하게 바로 서 있는 모습을 세우고 의에 교육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훈육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성숙하게. 이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성숙되게 나가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의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유익이 뭐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17절에 보면요, 이는이에요. 이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뭔가, 이제 모든 목적의 완성이 뭔가, 이 말씀을 이는 그런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말씀을 받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입니까? 아멘? 왜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 사람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온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똑바로 서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서 있는, 교회 다녀도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하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선하다는 건 착하다는 말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선하다는 것은 토부예요. 토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아름답다라는 번역을 해요.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이라는 것은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니까 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선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토부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어서 그래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으니까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씨를 뿌린 거예요. 우리에게 씨를 뿌리면 이제 싹을 트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싹이 트는 것. 이게 선한 일의 시작이잖아요. 선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마음. 정녕 우리는 지금 나이 좀 들었다고 늙은이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청년 이슬처럼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50대 60대 돼도 아직 파릇파릇하잖아요. 다음 세대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내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게 하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걱정보다 우리 세대가 걱정이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세대 걱정하기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지 않는데 다음 세대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영혼이 지금 살아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주의 일할 날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 85세에 그래 얘기했잖아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시간들 보세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늙은 척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져서 주의 일에 나오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여기서 항해를 할 때 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장착한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가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사실 하나님 모를 때는 그거 잘 몰랐잖아요. 그저 세상 일에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얼마나 시간을 낭비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이 장착되어진 가운데서 이 항로를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책내음, 냄새. 저는 성경 처음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향기가 진하게 반하는지 성경 제 책에서만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 향수를 뿌려놓은 것보다 더 독할 만큼 전 사실 향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냄새 너무 민감해갖고 너무 진한 냄새는 힘들어해요. 근데 성경에서 나는 그 은은한 가운데서 강렬한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정말 느껴지는 게 이 단내가 목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성경 말씀이 정말 꿀송이 보라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하잖아요.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길로 간다면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결코 실족하는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면대면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는 성경도 있지만 듣는 거는 듣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파악하기 위해서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천천히 또박또박 그 말씀을 받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삶을 온전하게 살려면 성경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복종하면서 그 말씀의 삶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부요해요. 정말 부요합니다. 세상에 가진 것으로 부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되지요. 뭘 염려합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는데 병들까 걱정합니까? 병들면 어때요?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 우리에게 와도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